네,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성경이 읽고 싶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포항에 온 지 33일째 되는 김유성 형제입니다. 예, 형제자매들이 잘 이렇게 대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좀 잘 적응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들과 또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그 귀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한순간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저희와 늘 동행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제까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각자 주어진 위치 속에서 봉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고 저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더욱더 일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일깨우게 됩니다. 깨어서 근신하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 전도하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 6일부터 우리 경주교회 첫 번째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 나온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그 발걸음과 마음을 교회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춘현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의 날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큰 교훈과 은혜들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위로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이제 오늘 2023년 1월 29일이잖아요. 2023년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금방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연초에 다짐하고 계획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있으시죠?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계획한 대로 잘하고 계신가요? 2023년 시작에 단단히 마음먹고 각오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올 한 해는 내 신앙의 변화를 이루어 봐야 되겠다. 그 어떤 해보다도 성장하는 한 해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다짐 속에서 말기 교전 안에서 많은 계획들을 했을 겁니다.
말씀. 야, 말씀 생활도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루에 3장, 4장이 아니라 7장, 8장 읽어서 올해는 이독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암송하는 말씀도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다짐들도 했을 겁니다. 기도에 대한 계획도 하셨을 거죠. 올해는 기도하는 횟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작년보다도 기도하는 횟수를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려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교제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내가 속한 모든 교제는 100%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 하셨죠? 표정들이 왜 그래요? 이런 계획 안 하신 것처럼 하셨죠? 네. 그리고 교제 참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제 참석하는 가운데 내가 마음을 넓혀서 오해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제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하셨을 거예요. 전도에 대한 계획도 하셨죠?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봐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세우셨을 거예요. 그에 더해서 봉사의 계획도 세우셨지요. 내게 봉사가 주어지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세우셨을 거예요. 내 신앙의 변화, 성장을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결심했다라고 해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계획했던 걸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리예요. 정리. 뭐라고요? 정리입니다.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인간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벌려놓은 일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내가 쓰는 공간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내 마음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작년과 똑같은 한 해를 살 겁니다. 많은 계획을 했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연말이 됐을 때 또 후회할 거예요. 아이고, 계획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이유가 뭘까요? 계획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계획하고 기도는 했지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내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시행했을 때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정리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이 됩니까? 정리를 잘 안 하시나 봐요. 뭐에서 시작이 되죠? 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버리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가치 없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죠. 신앙의 결단,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잡고 불필요한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될까? 예전에 그 집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제 정리할 때 막 버립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요. 그런데 이제 고민되는 게 있죠.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물건들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물건에다 손을 올려보래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설레게 하면 버리지 말고 설레이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굳이 왜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죠? 설레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대요. 먼저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요. 옛날을 회상하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앨범, 사진첩, 뭐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못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언젠간 쓰지 않을까? 그래서 못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1, 2년이 지나도 씁니까? 안 씁니까? 공간만 차지할 뿐이에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집착.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내가 이걸 버리면 내 미래에 불안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먼저는 버림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고 정말로 불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가차없이 버려야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에 핵심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버리라. 그 두 번째는요. 버리면 뭐가 있을까요? 끝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버리면 뭐가 있나요?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버리고 받으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명사나 형용사보다 동사가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받는 게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는 겁니다. 반드시 버릴 때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 먼저는 내 삶에 버릴 걸 버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버리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꽉 찬 공간에 무언가를 새로 들여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공간이 꽉 찼습니다. 새로운 것을 들여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버려야죠. 꽉 찬 공간에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죠.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생길 때 새로운 것을 들여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릴 때 내 안에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버려야지 공간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가 뭐죠? 공간이 있냐 없냐. 그 공간은 버릴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릴 때. 가시나무란 노래 아세요? 저만 알아요? 우리 조성모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 있죠?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저한테 반하실까 봐 가사만 읊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당신의 쉴 곳이 없는 이유가 뭐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근데 못 들어오셔요.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버리지 않는 것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먼저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삶 아닙니까?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버렸을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사의 시작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럼 무엇을 버렸을까?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를 버렸습니다. 본토는 고향 땅을 이야기하죠. 자기 고향을 버린 거예요. 고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안정되고 익숙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한눈에 다 보이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냐면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굉장히 편한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없어서 이곳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4절에도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소유, 가진 것이 없어서 그 땅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살기 편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났어요. 떠나서 어떤 생활을 하냐면 장막 생활을 시작합니다.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사람들이 땅을 이동 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했다라고 돼 있어요? 장막을 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옮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있잖아요. 자신의 편리한 삶을 버린 거예요. 편안한 삶을 버린 겁니다. 가장 편안한 삶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이루는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선 뭘 먼저 버려야 될까요? 안 버리고 싶으세요? 네, 편안한 삶을 버려야 됩니다. 편안한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하려면 끝이 없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된 축에 속하지만 한참 코로나가 이제 창궐했을 때는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교회 오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모임도 같이 모여서 못하니까 온라인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제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 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교제도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낯설고 싫다고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좀 약화되고 나서 교회를 오라고 하니까 이제는 교회 가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조금 더 좀 합리적으로 하지. 아직 코로나가 다 이렇게 완화된 것도 아닌데 온라인으로 하고 줌으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오는 수고도 절약되고 물질도 절약되고 그리고 교제 못 오시는 분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더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쉽고 빠르고 편한 게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의 세계는 시간 들이지 않으면 물질 들이지 않으면 수고와 노력하지 않으면 함께 모이지 않으면 얻는 것이 작은 거예요. 얻는 것이 적은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쉽고 편하고 빠른 건데. 때로는 어렵고 불편하고 늦게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래야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삶에 편안한 삶은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이 불편해질 때 낙오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왜? 각오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평안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되죠. 편안과 평안은 다른 겁니다.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누리길 원합니까? 편안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예.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내 삶의 편안한 삶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내 육신을 꺾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쫓아서 우리는 불편한 삶도 감수해야 돼요. 편안한 삶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뭘 버려야 되냐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자, 친척을 떠났죠. 친척, 이웃, 아는 사람들, 사실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떠난 거예요. 75세에 떠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인맥이 자산이 되잖아요. 도움이 되고 빽이 되기도 하죠. 저도 포항으로 발령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포항에 아는 사람 있나? 이거 제일 먼저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사람, 옆에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인정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우리가 2023년 또 하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정을 버리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인정과 관계된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가끔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해서 상처받아서 오해받아서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 인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다 안 들어줄 수도 없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행해야 되죠. 근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걸 인정 때문에 다 따라가요. 그럼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인정에 매여서는 안 될 겁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누가 꼬셨어요? 화가 꼬셨잖아요. 인정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었잖아요. 그죠? 인정에 매이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까워져야 돼요. 인정에 매인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해지는 이유가 나랑 맞아가지고 나랑 마음이 통해서 취미가 같아서 성격이 비슷해서 이렇게 해서 가까워지는 건 인정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왜? 사람은 변하거든요.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변한 그 모습 보면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으로요. 우리 주님은 안 변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인정과 관계된 것은 다 버려야 될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 있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녔을 때 따랐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지파 사람들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누굴 따라야 됩니까? 사울을 따라야 되잖아요. 지금 누가 왕이죠? 사울이 왕 아닙니까? 자신의 인정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왕인 사울을 따라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다윗을 따랐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다윗.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다는 건 누굴 따른 겁니까?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죠. 결국엔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만약에 인정에 매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의 용사로 이름이 올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인정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요나단.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누굴 돕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런 요나단 보면 어떤 생각 납니까? 저 불효 막심한 사람, 아버지를 배반하고 다윗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정한 친구잖아요. 그죠? 진정한 친구 하면 우리가 요나단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다윗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굴 이야기할까요? 요나단일 거예요. 요나단. 그죠? 왜 요나단이 다윗을 따랐을까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을 보낼 때 너와 나 사이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반대로 인정에 매이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 믿음으로 가까워져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가까워지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생각나느냐 생각나지 않느냐예요. 내가 형제님과 교제를 하고 자매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난다? 그럼 믿음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럼 뭘로 가까워지는 겁니까? 인정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이야기하고 홈쇼핑 이야기하고 집값 어디가 올랐는지 얘기하고 어디가 세일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사람, 그게 진정 믿음으로 가까워지는 친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인정을 버려야 될 겁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또 하나 버린 게 있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무엇을 떠났습니까? 아비 집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족장 자신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족장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곧 법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버린 거예요. 자신의 선택권을 버린 겁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쪽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족장의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버렸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냥 간 것이 아니죠. 많은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75년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신과 관계된 인정을 버리고 자신의 선택권도 버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도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거예요. 왜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떠나야 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버리고 떠났던 거예요. 이사야 52장 보세요.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2페이지. (52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사야서 52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을 정복케 하죠. 그리고 70년이 차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고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야 됩니까? 어디서 떠나는 거죠? 거기서 나오고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죄악된 문화가 있는 곳, 이방신을 섬기는 곳.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날 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70년 동안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다져놨겠죠. 그리고 익숙해졌을 겁니다. 나름대로 모은 것도 있을 거죠. 떠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왜 떠나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죠?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요. 우리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예요. 여호와의 기구, 성전의 기명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들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그걸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기명 보면 앞에 보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수족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죠.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교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죠. 빛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말씀을 이야기해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그 기명들을 다 어떻게 했죠? 다 빼앗겼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할 수도 없었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었고 기도와 교제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입니다. 그곳에서 떠날 때 희생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기도와 교제의 회복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단 버려야지만 떠날 수 있어요. 버리는 용기를 가진 자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더욱더 변화되고 싶다면
작년보다 더 회복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면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버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버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보세요. 다시.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어진 게 뭐였을까요? 기근이었습니다.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버리고 떠났으면 뭐가 주어져야 되죠? 축복과 은혜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뭘 만났습니까? 기근을 만났습니다. 왜 버리고 떠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기근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흔들어 보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단련시키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걸 몰랐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땅을 약속하셨고 큰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면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만든 건가? 정말 이대로 되는 걸까? 하나님이 내 약속을 잊은 것은 아닐까? 땅을 약속하셨는데 정작 도착한 땅에는 기근이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기근인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저주받은 땅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과 은혜가 가득한 땅인 겁니다.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279페이지 구약성경 279페이지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인 거예요. 농사를 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저수지가 없어요. 물이 고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복이 된다는 것 아세요? 왜 이래서 복이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히 뭐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복 아닙니까?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거든요. 농사 지을 물이 있으니 하늘을 바라보겠습니까? 바라볼 수가 없죠.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인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권고하다는 뜻은 돌아보다,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살펴주시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방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셨을 때 인내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기다리고 있으면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땅인 거예요. 뒤에 보세요.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방문하셨을 때 그 속에서조차도 인내로서 믿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내려주셔요? 어떻게 내려주셔요?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때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땅인 겁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삶 가운데요, 내 삶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막 척박할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도 그렇죠.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는 그런 메마른 땅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땅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왔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10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봤을 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아내 사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85세 때였습니다. 도저히 생각해도 자녀가 태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사례가 얘기합니다. 여종 하갈을 취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례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워낙에 약속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택한 걸까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쫓았을 때는 말씀을 쫓았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에 한계가 오니까 이제 말씀을 버리고 뭘 쫓아갑니까?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버릴 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나오냐면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방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오랜 기다림이 있다 할지라도 방법보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을 버린 거예요. 버리지 말아야 될 걸 버린 겁니다. 말씀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다리다 지치니까 말씀을 버렸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침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은 다 남겨뒀다라고 돼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뭐 때문입니까?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죠? 왜 그런 생각과 방법이 나왔을까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상, 여긴 접어두세요. 창세기 16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버린 거라고요.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걸 원하셔요. 말씀대로 행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버려버리니까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때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선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버려도 뭘 버리면 안 됩니까? 네, 말씀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실수요. 다른 건 몰라도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힘든 일이어도 기다림이 필요하더라도 이 언약의 말씀은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안에서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또 하나 약속한 게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구원 못 받았지만 주님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고 있는데 주어진 것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전도하는 영혼은 여전히 강팍하고 하나도 안 변한 것 같고, 그럴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에이,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만해야 되겠다. 말씀을 버리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버리면 방법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버리고 얻은 결과가 뭘까요? 결국 이스마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16장
5절. 심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언약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죠. 그것으로 통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의 잉태거든요. 그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뭐가 깨집니까? 평강이 깨졌어요. 가정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우린 때로는 오해합니다.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했을 때 이스마엘이 탄생했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봐봐, 이렇게 되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셔야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 평강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다툼과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시기와 증오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린 때로는 착각해요. 자기 방법과 생각대로 해놓고 봐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평강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가정의 평강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이유가 뭐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얻은 것은 항상 내 삶에 이제 방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8절. 훗날 이삭이 태어나는데 8절에 보세요. 2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뭐라고 돼 있어요? 희롱하는지라. 이삭이 훗날 태어나고 엄마 젖 뗄 때가 될 쯤에 대언을 배설했다라고 돼 있어요.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때 이스마엘 나이가 한 17세에서 18세로 추정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성령의 모형인 겁니다. 이스마엘은요? 육체의 모형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쫓아 사는 삶입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잖아요. 육신을 쫓아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얻은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말씀을 버리고 육신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항상 나를 막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육신으로 얻은 그것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10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이삭을 내어 쫓으라 라고 했어요. 왜 이스마엘을 왜 내어 쫓아야 될까요? 이스마엘이 있으면 이삭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있으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버려요.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당연히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깊이 근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결국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요. 물론 힘들었을 겁니다. 마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만 내어 쫓는 거예요. 왜? 누굴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 아프고 힘들겠지만 버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육신을 버려야 됩니다. 내 육신에 욕심들 있잖아요. 욕심들. 욕심도 버리셔야 돼요. 욕심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 아세요?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욕심이 생겨버리면 뭐만 보입니까? 없는 것만 보여요. 없는 것만.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셔요. 또 뭘 버려야 될까요? 육신의 게으름도 버려야 될 겁니다. 그 게으름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죠? 게으름도 버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즐겨하는 취미생활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버려야 돼요. 내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거라면 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소망도 버리셔야 돼요. 헛된 소망. 참된 소망은 버리면 안 되죠. 헛된 소망은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시간 지나면 다 이루어질 거야. 구원 받을 거야. 변화될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헛된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성실하게 행해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헛된 소망만 가지고 살아요. 버려야 됩니다.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의 육신들, 설령 내가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 안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보세요. 자, 17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윗절을 잠깐 보세요. 윗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였더라. 바로 전절에는 86세고 지금은 몇 살입니까? 99살이에요.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3년의 삶의 기록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왜 없죠? 육신 쫓아 살아간 삶에는 기록될 것이 없는 거예요. 13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다는 것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 선한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기록되지 않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어떤 날이 기록이 안 될까요? 육신 쫓아 살아간 삶, 말씀 버리고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13년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약속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뭘 버리냐면 자기 이름을 버려요. 자기 이름을 버립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17장 4절입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이 뭐에서 뭘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 또 다른 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이름을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생의 주체가 나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이름을 버릴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란 뜻은 존귀의 아비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걸 원했어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삶의 주체를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 이름을 버린 겁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죠. 사례도 자신의 이름을 버렸어요. 15절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례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미란 뜻이에요. 사례란 뜻은 공주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가 되는 것보다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공주가 되는 것보다 힘들고 희생스럽더라도 열국의 어미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버릴 때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매들께 여쭤볼게요. 공주가 되고 싶어요? 어미가 되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공주가 되고 싶어요? 어미가 되고 싶어요? 공주는 외로운 거예요. 나는 공주라 외로워. 여러분이 어미가 되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거고. 근데 교회에 공주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누가 섬길 거예요? 다 외로운 사람들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공주가 되기를 포기할 때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버릴 때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릴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릴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내 이름을 버리면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을 버릴 때 어떤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바뀐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불리는 게 아니죠. 이름은 내가 부릅니까? 남이 부릅니까? 남이 부르잖아요. 뒤에 보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된 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삶의 주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름을 버릴 때 새로운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죽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이름을 갖기 위해서 내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름을 버렸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버렸잖아요. 그죠? 버리고 버릴 때 이제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리고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거 드렸잖아요. 이삭을 드렸어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누굴 요구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셔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죠? 100세 때 낳은 아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드리는 것이 이삭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삭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복받는 비결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아요. 어떻게 알죠? 버리는 경험을 통해서예요. 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버리고 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버릴 때마다 버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테니까. 버려본 사람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못 드릴까요? 버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 드려요. 불안한 겁니다. 이거 달라라고 하는데 이거 주면 정말 이렇게 될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까?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버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버리고 받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버리고 버리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달라라고 할 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버려본 사람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 먼저 버리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이삭이 죽습니까? 이삭을 드리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게 뭐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22장 뒤에 보세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삭 대신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제물로 드릴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이거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준비하셨을까요? 아니죠. 이삭을 드리라 라고 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 준비되어 있는 건 누가 보는 겁니까? 드리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더니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걸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코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내가 버릴지라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결코 손해나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렸다면 잃었으나 얻은 것이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많은 쓰임도 받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많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온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이 있죠. 배경이 참 좋지 않습니까?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돼 있죠.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배설물이니까 어떻습니까? 배설물을 아껴요, 버려요? 버리지 않습니까? 배설물을 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이구 이렇게 중요한 거 하면서 안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왜 버릴 수 있었는지 아세요? 더 이상 자신의 좋은 배경이 설레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설레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왕자의 자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잖아요. 왜 왕자의 자리를 버립니까? 이제는 왕자의 자리가 설레지 않는 거예요. 그 왕자의 높은 지위가 설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모세는 뭐에 설레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설레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설레이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죠?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설렜던 시간이 언제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뭐에 설레고 있습니까?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 막 설레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구원받고 교제 왔을 때 설레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안에 내가 있다니.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봉사를 맡겨주네요. 그 설레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이제 주님의 일도 하네. 그런 가운데서 함께 기도 부탁하는 가운데 내가 누굴 전도해요. 그 영혼이 지금 성경 강연의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막 두근두근 설레지 않았습니까? 아, 구원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설레었어요. 그래서 그 설레는 시간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설렘에 방해되는 거 다 버리지 않습니까? 내 시간도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취미생활도 버리고. 왜? 교회 오는 시간 붙잡으려고. 그거 안 버리면 교회 못 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설렘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 맨날 똑같은 말씀 듣는 것 같고 교제도 맨날 뻔한 얘기 하는 것 같고 맨날 기도 부탁만 하는 것 같고 전도 집회는 왜 이렇게 많아? 봉사가 주어졌습니다. 내일 우리 11조 식당 봉사래. 막 설레요? 아니면 짜증나요? 하나도 설레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제 막 다른 것이 설레이는 겁니다. 여행 날짜 잡아놓고 설레고, 새 집 갈까 생각해서 설레고, 직장 남편 월급 오르면 설레고, 전단지에 세일한다는 거 보면 설레고, 택배 받으면서 설레. 막 택배 상자 보면서. 제가 그래요. 잘 왔을까 막 하고. 설레이지 말아야 될 것에 설레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것에 설레니까 그걸 잡으려고 다른 걸 포기하게 되잖아요. 주를 위한 봉사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그 설레이는 거 잡으려고. 내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내가 설레야 할 것엔 설레지 않고 설레이지 말아야 될 것에 설레고 있다면 내 마음이 고장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주님 안에 설레야 되고, 주님의 일에 설레야 되고, 형제 자매 보면서 설레야 되고, 이뤄진 영혼 보면서 설레야 되는데 제 마음이 자꾸 다른 것에 설레인다고. 제 마음은 고쳐달라고. 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정말로 주님께만 설레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내게 없는 필요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항상 망설이게 돼 있어요. 한 아이가 슈퍼에 갔는데 설레임을 사러 갔어요. 설레임 아이스크림 알죠?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사장님한테 얘기하죠. 사장님, 망설임 어디 갔어요? 설레이지 않으면 망설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망설이는 겁니다. 왜? 설레이지 않으니까. 아, 왜 또 나야? 왜 또 우리 조야? 왜 우리 구역이야? 설레이는 사람은 반드시 붙잡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주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방식이 더불어 계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21절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과 주님이 더불어 계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고 받으라. 버리고 받는 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습니다. 버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버릴 때 반드시 받는 게 있는 겁니다. 절대 손해나는 게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버리면 잘못될까 봐, 내가 손해날까 봐. 버려야 받는 겁니다. 버려야 받아요. 올 한 해 내 계획했던 것을 쭉 돌아보면서요, 이걸 이루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누구에게 설레야 되죠? 하나님께 설레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설레야 돼요. 다른 것에 설레고 있다면 꼭 기도하셔요. 마음 고장났다고. 여러분, 설레이지 않으면 버리세요. 미워할 때 설레이시는 분, 판단할 때 설레이시는 분, 원망할 때 설레입니까? 염려할 때 설레이세요? 왜 갖고 계세요? 그거를 버리세요. 설레이지 않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2023년에 설레이는 주님과 설레이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개 숙인 경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2023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해를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획하고 선한 대로 올 한 해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시고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만 설레고 설레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월 6일부터 있는 첫 번째 대전도 집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교제 시간도 하나님께만 인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